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성광. 그래요. 그 구호 속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광을 보시면 거룩할 성자잖아요. 그래서 성광은 바로 거룩하다. 한번 해보실래요? 성광은 거룩하다. 영어로 말하면 Holy Foundation. 여러분 참 이 시편 114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 잠깐 소개합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됐어요? 성소가 됐다. 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유다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그 유다를 뭘로 만드셨느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셨어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생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당을 영어로 생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광을 선택을 하셔서 여기를 거룩한 홀리 파운데이션, 거룩한 터전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광교회는 옛날에 절터였습니다. 절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 교회당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엄청난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경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알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알고 사느냐? 두 가지를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 God's temple.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면 여기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I am God's temple.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템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츄리,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몸이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교회된 내가 교회 속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안으로 몸된 내 교회가 이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날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광은 어떤 터냐면 Holy Foundation, 거룩터예요. 두 번째로 성광은 광자라고 하는 말이 빛광자잖아요. 그래서 성광은 두 번째 빛, 파운데이션입니다. 피터. 여기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두움의 영이 다 물러갔어요. 악한 영도 다 물러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의 영도 다 물러가게 되고, 왜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가 빛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성광은 빛을 드러내는 피터입니다. 어느 한 스승이 제사를 모아놓고 동전 한 입을 딱 보여주면서
너희들 가운데 이 동전 한 입을 가지고 가서 이 방 안 전체를 꽉 채울 수 있는 물건을 사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뭘 사야 이 방 안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물건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동전 한 입 가지고 뭘 살 수가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한 사람이 깨달음이 있어요. 선생님, 그 동전 주세요. 그리고 가더니 한참 후에 뭘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양초였어요. 양초를 사가지고 와서 양초에다 불을 붙이니까 그 방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어요? 빛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성광은 하나님이 빛으로 세워주신 빛의 터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빛을 바라면 주변이 환해져요. 성광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살맛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난 사람이 가정의 빛의 역할을 밝혀 놓으면 가정이 환해져요. 그래서 성광은 두 번째, 어떤 터? 빛터. 이따가 시험 볼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광 뭘 피워요? 살림의 꽃을. 세 번째, 성광은 어떤 터전인가? 살림 파운데이션, 살림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어느 등록하신 분이나 기존에 다니는 분들이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기에 등록하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누가 보냈는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요. Living Father sent me.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성광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광교회 섬기면서 하나님이 잘 받들어 섬기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차상영 목사를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역사를 하셨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요.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해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시고, 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그래서 저 목사님 누가 보냈어요? 시험 볼 거니까 고개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그 다음에 따라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그게 믿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따라서 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 아멘. 그래서 성광은 바로 어떤 터전이냐면 살림 파운데이션, 살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살아나요.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국가가 살고 지역이 살고 세계가 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 속에 충만할 때 바로 여기에 무슨 꽃이 피어요? 살림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마다 따라서 말하세요. 성광! 외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부터 살려낸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최석봉 목사님, 별명이 최군능 목사님이죠. 그 목사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가장 먼저 외치는 말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원래 이분이 노블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전도를 받고 그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이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들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팍 떨어지니까 여러분, 꿈속에서도 불을 받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팔딱팔딱 뛰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불이 붙었는데 막 뜨겁게 하다가 잠이 깼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느냐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야 내 민족이 산다. 그때 이제 일제시하에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이 민족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분은 아침에 눈만 뜨면 예수 천당,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크게 했어. 다시 여기만 예수 천당, 조금 더 크게 했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 천당, 앞으로 저 좀 도와줘요 계속. 골목을 다니면서 그걸 외친 거예요. 외치니까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천당, 잠이 다 깼지. 그러니까 잠자던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저 미친 사람, 그래서 뭐 머리가 돌았느니 뭐 별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제가요 그 최건능 목사님의 아들하고 LA 지역에서 같이 목회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화가 참 많습니다. 순사가 말을 타고 쭉 마을을 이렇게 순시하는데 갑자기 최건능 목사님이 딱 서서 예수 천당! 설교도 이렇게 호흡이 받쳐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말 앞에서 예수 천당!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놀래가지고 이 하고 아빠를 부른 거예요. 별로 놀리지도 않네. 갑자기 말이 아빠를 예 하고 이렇게 두르니까 말을 타고 있었던 이 순사가 땅에 떨어져서 팔이 부러져 버렸어. 순사가 얼마나 열받쳐. 그래가지고 끌고 파출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요 고문을 하고 매질을 하면서 팍 그냥 빠가야로 하면서 이 조센쟁 하면서 팍 두르게 패는데, 이게 말이죠 매를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원이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게 예수 천당! 뭐 그냥 많이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 천당! 재밌네. 순사가 이게 말이죠, 이거 사람이 한두 번 그래야지. 그래서 도대체 당신 속에 지금 뭐가 들었길래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주인 줄 오냐고.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 시간 옆 사람 건드려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성광교회가 예수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여기에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성광교회는 세 가지 터. 첫째로 무슨 터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터, 홀리 파운데이션. 세상에 썩고 세상이 부패해도 교회가 거룩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면 안 돼요. 교회는 똑바로 가야 돼. 교회는 말씀대로 가야 돼. 손해봐도 좋아요. 다 주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룩의 영성만은 교회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광교회는 어떤 터? 거룩터. 두 번째, 성광교회는 무슨 터? 세상이 어둡다고 탓하지 마세요. 교회가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운용하고 세상에 온갖 것들이 들끓고 있다고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이 내 속에서 타오르고 있으면 주변은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성광은 무슨 터? 살림 터.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 한번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너는 매년 몇 번? 세 번. 에브리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서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매 해마다 1년에 몇 번? 세 번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는 절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보시면 페스티벌입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 적어도 1년에 세 번씩 인생의 축제의 한마당을 펼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15절에 보세요. 첫 번째로, 너는 뭘 지켜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 무교병의 절기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나 무교병의 절기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뭘 먹어요? 무교병 먹으라고.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고 구운 빵, 그래서 한문으로 무교병 그런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맛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맛소는 맛소인데 맛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구운 빵, 그게 무슨 맛이겠어요? 그걸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걸 온몸으로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에 이 페스티벌,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두 번째, 뭘 지키라고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맥주절은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또는 칠칠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그 뜻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지켜라. 그 페스티벌을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보시면 수장절을 지켜라. 그 수장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맥주절이 어떤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 성령 축제의 날이 맥주절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맥주절은 성령 축제의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초실절, 구약의 초실절 때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계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몇 날이 못해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40일 지난 다음에 그 몇 날이 열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러면 그게 날짜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때가 50일입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오순절이 어느 때냐면 구약으로 말하면 맥주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 맥주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 그래서 맥주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시는 성령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언어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좀 기분 좋게 하고, 좀 칭찬을 하고, 좀 위로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모처럼 딱 만났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늙었네요. 자기는 안 늙어서 한 20년 만에 탁 만났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머리가 더 어디로 갔어요? 내 머리 빠질 때 자기가 도와준 거 있느냐고. 오래간만에 만났으면 좀 기분 좋게 하고 말이죠. 얼굴이 환해지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 병 들렸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렇게 말부터 달라져요.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마디만 칭찬 한번 해보세요. 나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 보시고 한마디라도 칭찬해. 칭찬.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은 무슨 축제의 날이냐면 Spiritual Harvest, 영적 추수 축제의 날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맥주절은 영적 추수 축제의 날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요. 만나서 그 여인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4장의 마지막 결론이 4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가 40일 후에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눈을 들어 주변을 보아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지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40일이 되면 그들이 하베스트 추수를 해요. 다 익어서. 근데 그 추수와 더불어서 또 다른 영적인 하베스트, 스피리추얼 하베스트, 영적인 추수가 있는데 그 추수할 때가 지금이라 그 말이에요. 한 생명을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 예수 믿게 한 사람. 우리 할아버님 교회 잘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 믿고 우리 할아버님 천국 가시면 내 손주 최덕호 목사가 최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그 손주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여기 왔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맥주전은 그 영적인
추수 축제의 날이에요. 미국의 전도자 가운데 찰스 피니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계속 울어.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우세요? 그때 찰스 피니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영혼을 생각하니 눈물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 여러분, 맥주전은 영혼 추수 축제의 날이에요. 세 번째로 맥주전은 감사 축제의 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맥주전은 감사 축제의 날이다. 그래, 우리가 심을 수는 있습니다.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두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감자 농사 지어보니까 세상에 감자 농사는 참 쉽더라고요. 씨눈을 봄철에 딱 땅에다가 둔덕을 만들어서 땅에다 심고 그 다음에부터는 아멘 하고 뒤도 안 돌아봤어. 그리고 하지 때가 되니까 잎이 누렇게 변하더라고.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지어봤어요. 그래서 감자잎이 누렇게 변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캐래야. 그래서 캤어요. 세상에 감자가 이만치 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튼 차 목사는 농사도 잘 지어. 그 감자가 이만치한 감자가 나오는데 그걸 찌니까 말이죠, 세상에 지가 알아서 감자 껍질을 벗겨줘. 나 그런 감자 봤어요. 수고할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벗겨줘. 이렇게 딱 주인님 뜻이 없어서 하고 이렇게 감자 껍질이 벗겨져 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죠. 나는 다만 심었을 뿐인데 그것을 거두로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맥주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64년 동안 성광의 재단을 들어 쓰셨어요. 목회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1대의 이상규 목사님, 2대의 이재니 목사님, 3대의 양태훈 목사님, 4대 이야기해 줘서 고마워요. 이게 첫 글자만 따면 이양차야. 그래서 이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양을 해주셨어. 잘 갈아엎게 하시고 멋진 토양을 만들어 주시고, 차 목사는 뭐 하면 되느냐? 와서 채우면 돼. 또 그리고 상영 영화만 열심히 돌려주면 돼. 예수님의 영화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 재단 있기까지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조직들 여러분,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No free lunch. 무슨 말이냐면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거저된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헌금과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 잔치로 오후 몇 시? 4시. 어디? 누구 광장? 우리 광장. 그래서 예배드리고 TMB의 귀한 찬양과 아름다운 공연이 있고, 그리고 삼겹살 파티. 제가 일주일 동안 말이죠, 계속 우리 고장노님이 기상청 웹사이트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봤어. 나 거기. 왜냐하면 세상에 주일 오후에 비 온대야. 장마가 끝나나 싶었더니 태풍이 왔잖아요. 그때부터 기도에 몰입한 거예요.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기상청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만 나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 태풍이 원래는 서해안 쪽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밑으로 쑥 내려갔어. 나 그리 가라고 안 그랬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랬지. 오늘 비 안 옵니다. 그래서 정말 오후 4시에 정말 우리 광장에 한 1000여 명 정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900명분 삼겹살을 준비했는데 다 떨어져서 나는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웃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그저 우리 교회 64년 동안 있게 해준 것이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절대로 교회라는 말 요만큼 하지 마세요. 와서 차 목사님 만나라 그런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예배 꼭 참석하라 그런 이야기 일절 하지 말고, 그냥 부담 없이 오셔서, 그냥 온 식구가 부담 없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잡수시고 그냥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외치는 구호 성광! 그래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귀하게 잘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오시는 성도들마다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